오늘 저는 요나서 말씀을 보았는데 요나서는 불과 넉 장에 불과하고 분량으로는 한 장 반. 그래서 요나서를 찾으려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후딱 넘어가게 되고 찾기 어려운 성경이 바로 요나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요나서를 금방 찾으신 분은 성경을 잘 보시는 분이시고 요나서가 어디 있나 자꾸 책장을 넘기면서 찾지 못했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개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잘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나서는 교회 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요나서를 가지고 낮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 전체로 봐서는 분량은 작지만은 차지하는 메시지의 비중은 비교적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활동이고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이스라엘에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는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지평이 확 열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였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포용력 있는 메시지가 요나서라는 사실은 이게 비중 있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요나에 대한 장황한 설명도 없고, 도대체 요나가 어느 곳에 살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안 나와요. 간단하게 그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간략한 언급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2절에부터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영화를 보면 속도가 좀 느리지만은 디지털 시대의 영화를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듯이 오늘의 요나서는 오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딱 보니까 요나서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딱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외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니느웨의 악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그만두면 그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파송해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악독이 크게 달했던지 아수르가 멸망했던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아수르가 죄로 말미암아 폭삭 멸망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명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요나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순종해야만 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정이 섞인 철천지 원수에게 가서 네가 먼저 굽혀라, 네가 먼저 회개하라,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닥치면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계획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을 지지하는 분으로 이용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대부분 사람은 요나처럼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요나의 불순종은요,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불순종을 말로만 하지 않았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게 되는데, 이 다시스는 욥바에서 가장 먼 스페인에 있는 도시였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 요나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단호한 의지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니느웨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나는 절대로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요나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요나가 욥바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저 멀리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울릉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 멀리 옛날에 배도 형편없었을 터인데 저렇게 도망가는 요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의 항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탄 요나는 배 밑에 가장 밑은 곳에 가서 잠이 들고 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 강하게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도망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쉽게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 속에 불순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모든 과정과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더디고 불순종은 신속하고 멀리 하나님 없는 곳으로 숨고 도망가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배 밑 가장 깊은 곳에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그리고 불현듯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항해길이 막히게 됩니다.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심지어는 배가 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다의 물은요, 강물하고 다르죠. 수영장 물하고도 다르죠. 동서남북 천지가 다 엄청난 시꺼먼 물이 잠겨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를 삼키게 되고 배가 깨지게 되니 얼마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시커먼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깨지고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선장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요나를 찾아서 너도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선장과 선원이 배기술을 이용해서 이 폭풍을 돌파하려고 물건도 버리고, 그리고 배 기술을 이용해서, 항해 기술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각자의 신을 찾은 거예요. 각자의 신을 찾을 때 요나에게도 와서 너도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다급한 위급적 상황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를 태운 배 앞에 멀쩡하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해서도 그것이 피해집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요나가 가는 그 배 앞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서 가는 길을 막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 없이 도망가던 인생길에 어느 날 갑자기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길이 막히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이 모든 것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폭풍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과 바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불행이요 위기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갔던 이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떠나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멀리 도망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깊은 잠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 우리 요나가 폭풍 가운데 서 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방법은 오늘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려들게 된 거예요. 상황을 살펴보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벌어지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도망가던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고 바다 한복판에서 이 배가 위기에 처해 있듯이 어쩌면 나 때문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고 바다 한복판에서 바다가 파손되는 위기에 처해진 것처럼 어쩌면 나 같은, 요나 같은 나 때문에 오늘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그러자 다급하게 이렇게 외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잠잠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잠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선장과 선원들이 바람과 파도를 해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죠. 이 사람들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지식, 나의 기술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고백할 때 터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감동적인 선언을 하죠. 감동적인 결단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요나의 감동적인 선언. 역시 선지자는 달라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들어 던지라.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곧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바로 내가 요나입니다. 요나같이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멀리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서 내 뜻대로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면 잘 될까요? 이렇게 도망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결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면 잘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출세가 되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계획한 것이 길이 막히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나의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상당 부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길이 막히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풍과 고난과 시련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게 불행이에요. 광야길에 접어들면 인생을 불행하게 탓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광야와
그 고난과 바람과 폭풍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발견하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다 문제를 찾아요. 정작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때문이야,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너 때문이야, 선생을 잘못 만나서 너 때문이야, 친구를 잘못 만나서 너 때문이야,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너 때문이야,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건 너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너, 그건 너, 그건 너 때문이야. 우리는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폭풍이 무섭게 일어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 문제 속으로 나를 바쳐야 합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나 때문이라는 고백할 때, 나를 드릴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것을 발견하고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아니,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으면 이 밀의 역할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인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밀이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밀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 때문이야, 내 자아가 깨질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진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고백,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닥친 것입니다. 나를 들어 올려 폭풍의 바다에 내던져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